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옥합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피조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찬송, 봉헌,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주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자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과 이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앉아 계실 때 죄 지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예수가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모두 채권자에게 탕감받았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옳다 하시며 그 여인을 가리켜 그녀의 많은 사랑은 사함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 설명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포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여인의 방문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시몬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몬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울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시몬의 의도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시몬은 예수를 초청한 사람, 즉 초청자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초청한 것은 두 가지 의도에서였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무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사람들에게 의의를 드러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탐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는지 탐색하려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반면 예수를 찾아온 그 여인은 불청객이었습니다.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의 표현은 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울음뿐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예수가 진정 선지자라면 엎드려 우는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예수를 떠보고자 했던 시몬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는 여인의 의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 예수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그 눈물을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 발치에 엎드려 울고 절하는 그녀의 행동은 한마디로 예배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순수한 동기는 온전한 예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사랑이 예수님의 발치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른바 죄인이었으나 이미 예배자였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헌신, 벅찬 감격으로 봉헌한 예배자였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는
가슴 벅찬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에 대한 사모함으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안고 불청객으로라도 그것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그 어떤 의도도 기획도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예배는 순수한 사랑의 자발적 분출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심장으로 다 담을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처절한 옥합 예배였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인의 친구이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의 화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하소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한 바리새인에서 시몬이라는 개인의 자격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양육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시몬의 교만한 생각의 버블을 터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 시몬을 콕 집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놀란 시몬이 반응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를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합니다. 그에게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 풍부한 랍비이거나 이적을 행하시는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영적 소경 바리새인 시몬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상황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은 문답이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시몬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시몬은 정답을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답은 압니다. 정답만 들이댑니다. 예수께서 옳도다 하십니다. 정답을 말한 시몬은 정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영적 불감증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의 답이 옳다 하시며 여인의 적용을 해석해 주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사랑으로 정의하십니다. 그것도 많은 사랑함이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여인은 탕감받은 큰 빚을 큰 사랑으로 표현하셨답니다. 그녀의 많은 사랑은 많은 죄사함의 현상이요 증거라 하십니다. 그녀의 눈물과 깨뜨린 옥합의 향유가 공적이 되어 죄사함을 가져온 원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사함의 결과라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께 모든 것을 봉헌하였습니다. 값비싼 향유, 회개의 눈물, 감사의 입맞춤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왕관과도 같은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에 흘린 자신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향유는 그녀의 마음을, 깨어진 옥합은 상한 심령을, 입맞춤은 주를 향한 감격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에 그녀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께 보여드릴 내 사랑의 모양과 크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가 죄 사함 받은 은혜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문답을 통하여 바리새인 시몬을 양육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을 향하여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사함받은 죄는 그녀의 구체적인 죄목들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많은 죄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죄라 하십니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즉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녀에게서 특정한 죄들을 사하신 것을 넘어 죄에게서 그녀를, 즉 죄로부터 그녀를 사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구원의 전제인 근원적인 죄에서 그 여인이 풀려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인이 기억했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랑을 낳고 그 많은 사랑은 다시 더 큰 은혜를 낳았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그녀를 구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께서 여인에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알아본 그녀의 사랑의 표현, 즉 워십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배와 봉헌을 통해 표현된 그녀의 사랑과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의와 열심으로서 낳는 공적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를 쏟아붓는 온전한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주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상한 심령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입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께서 오늘 내 친구로 오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계십니까? 사함받은 내 죄의 빚이 크면 클수록 주께 보여드릴 내 사랑과 지체와 나눌 내 사랑도 크다 하십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주께 드릴 내 사랑의 크기는 가진 것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입증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원형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인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주목하시며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인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여인처럼 주님 발치에 엎드려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옥합을 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온전히 나를 주님께 쏟아 부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하였고 눈물 뿌려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시몬 같은 이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시어 굽은 마음과 편견과 아집을 고치도록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 나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이 주님께 깨어드리는 나의 옥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